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문자로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잘못 해석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을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아니면 불신자와 동업하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하지 말라,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사실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 말이지요. 과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뉴욕에 사는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쓰지 않고 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 없이 일주일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옷부터 발가벗어야 할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집에서도 나와야 할 것이고 타고 온 차도 쓸 수 없겠지요. 가정에 있는 주방용품도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못 쓸 겁니다. 발가벗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요. 실제로는 성도의 모든 삶이 믿지 않는 자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살고 있으면서 말이지요. 오늘은 이 본문의 진위가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표현은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로 훈육을 하고 난 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이 속에는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 말이지요. 두루도는 불칼로 막았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열렸고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 말이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지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이렇게 닫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보낸 그들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보낸 사랑의 메인 훈육의 편지 말이지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옆에서 가라지를 뿌린 존재가 있었기에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일부 유대주의자들 말이지요. 그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율법의 가라지를 그들에게 계속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복음의 말씀을 뿌려도 새들이 와서 계속해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데모를 두신 분들 말입니다. 목사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잘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데모를 찾아가서 또 묻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분들 말이지요. 혹시 그 데모라는 분이 그게 아니야 하면 받았던 은혜 한순간 다 엎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놔도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그 데모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와 옆에도 그런 존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뱀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하와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존재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 식구들은 여기서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그날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먹지는 않고 입에다 품었다가 또 누구에게 가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소화를 시키지 않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머리가 혼미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그 가운데 데모가 있었던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제는 갈아엎으라는 말이요, 이제는 결단을 내리라는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뱀의 속삭임을 들으며 선악과 밑에서 침만 흘리고 있을 거냐 하는 말이지요. 과감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음 안으로 말이지요. 나를 듣고 있는 율법의 항아리만 깨면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혹시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뭔가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문맥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니까 그냥 교회 밖에 불신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 우리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보내야 됩니다. 동업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끼리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들을 전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밖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진리의 복음을
옆에서 계속 곡해시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위하는 척하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바로 거짓 교사들 말이지요.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은혜, 이 진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걸 거부합니다. 은혜 플러스 나의 의가 더해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자들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70%, 80%가 전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하면은 하나님같이 기고만고하고, 내가 그것을 못하면은 지옥 갈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자유함이 없이 뭔가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멍에 아래서. 바로 이런 자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요. 이걸 오직 은혜를 믿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만으로 완성되는 이것을 믿지 않는 어떤 누룩이 들어간 이런 것들, 일종의 유월절 누룩 없는 떡에 누룩을 집어넣는 꼴이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입니다. 멍에는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가 한 멍에 아래서 함께 쟁기를 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도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을 한 멍에 아래 두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실체가 바로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을 한 멍에 아래 두지 말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은혜 아래 머물러야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책이 전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를 완성했으면 그분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아닌 그 예복을 거부하고 내 옷이 좋다고 내 옷 그대로 걸치고 잔치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복 입지 않고 온 저 뽑아서 쫓아내잖아요. 그 말이 그 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신약시대에 말하는 우리가 불법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거기다가 자꾸 내 의를 가미시키는 것, 누룩을 넣는 것을,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것,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 아래 머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인 겁니다.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은혜와 율법이 같이 이렇게 멍에 되면 망친다는 그 말인 거예요.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다, 우상은 단순히 교회 밖 불신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된 교회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유대주의자,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뭔가를 해야만 뭔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붙이면서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교회 건물만 키우고 배만 불리고 있는 이런 엉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오해의 벽을 쌓게 만드는 그들 말이지요. 그들.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뱀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했던 뱀 말입니다. 이러한 뱀도 혀가 둘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게 하고, 오늘 본문을 말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자꾸 하여금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곧 거짓 선지자는 교회 가운데도 있지만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 내 속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분명 성도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진 자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멍에 말이지요. 그런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며 자꾸 돌아오고 했듯이 우리 속에도 이런 육신의 생각 곧 유대주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남몰래 봉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협력하지 않는다든지 남몰라를 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나요? 나중에 온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면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왜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나지요. 뭐 여기 있는 목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덥석 물어버리면 바로 그것이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가라지가 왕성히 자라 내 속에 지옥이 되지. 괜히 내 속에서 막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제까지만 해도 은혜스러운데 그거 그냥 물고 나니까, 내 속에 육신의 생각 그거 붙잡고 나니까, 그와 멍에를 함께 하고 나니까 이 속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에 대해 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에게 오해를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이지.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을 믿지 않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지금 멍해를 같이 하고 있으니 말이지. 물론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용납한 것 또한 사실은 이 고린도 성도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뭐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만 욕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용납한 바로 그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내가 그것을 쫓은 것이니까요. 이 일이 어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매일 만나는 우리 일상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육신의 생각과 멍에를 같이 함으로 내 마음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내 걱정과 근심, 오해와 두려움에 쌓여서 산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지요.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혼자 자기 속에 갇혀 끙끙거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본문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 아니면 직장의 보스나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렸던 분 계시다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준 이유는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비친 사람들끼리 거기에 빛을 하는 더한들 거기에 뭔 드러나겠습니까? 생수는 목마른 사람에게 주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생수를 주시면 믿지 않는 자, 아직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 그들에게 주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여러분 제발 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그러지 말고 좀 그런 사람들 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들을 안 해요. 전도들을 내가 이유를 압니다.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믿는 사람들끼리 노니까 만날 길이 없어. 그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지렁이 보듯이, 뱀 보듯이 멀리하니,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당장 내려가 쫓아내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너무 끼리끼리 놀아. 당장 다 쫓아보내야 돼. 쫓아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의 역할에 보냄받은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자꾸 은혜를 거부하고 뭔가 해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서 내 속에 이 막 가라지가 자라게 하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 여러분,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멍에를 같이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고 있다면은,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은 이 새벽에 이 멍에를 그냥 확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와만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우리의 왕노릇하게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므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며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감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휘파람 불며 살 수 있는,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가 은혜와 평강의 생명의 그리스도와 명예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의 이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생명을 주셨는데 사망 가운데 혼자 울고 있다면은, 이를 갈고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의 이 아버지함 잘못된 멍에를 과감히 깨뜨리고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와 명예를 메고,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동역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